자, 우리가 대학을 다닐 때 과목을 선택할 때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수 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고, 선택 과목은 때로는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선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과 필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보더라도 자동차에 핸들이 없다, 타이어가 없다, 미션이 없다, 있을 수가 없죠. 필수죠. 아멘. 그런데 또 많은 부분이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이라는 것은 있으면 좋죠. 있으면 편리하죠. 그러나 없어도 차가 굴러가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인생에도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필수가 뭐냐? 필수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정말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정이 어려우면 많은 부분들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필수가 있으니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가 필수예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 교회를 하나의 옵션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교회를 하나의 어떤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괜찮은 걸로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아직도 신앙생활이 옵션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이 가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과 동일하게 정말 우리 인생의 필수 중에 필수가 교회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두 가지 축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아멘. 근데 이 가정과 교회가 필수 중에 필수인데, 그런데 때로는 가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에 조화가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만일 교회를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만일 주야 장창 교회만 매달리고 가정을 등한시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가정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아멘. 교회가 소중한 만큼 가정이 소중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자칫 잘못하면 완전히 교회에 매여서 가정을 등한시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이 가정을 내팽개치고 그리고 가정을 등한히 하는 것을 주님은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가정을 더 사랑하고, 아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이 더 행복하고, 아멘. 남편을 더 사랑하고 남편을 더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 조화를 잘 이루지 못해서 가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리온 해리스라는 한 작가가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영광과 그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쫙 조사를 했어요. 그 역대 대통령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세 가지 유형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공한 대통령. 와, 이 사람은 정말 성공했다. 또 한 대통령은 이 사람은 유능한 대통령이었다. 국제관계, 안보, 경제 모든 부분들을 우뚝 세운 유능한 대통령이었다. 또 한 대통령은 행복한 대통령. 그래서 성공한 대통령, 유능한 대통령, 그리고 행복한 대통령. 그래서 이분의 책을 보니까 유능한 대통령으로는 조지 워싱턴, 에브라임 링컨, 루즈벨트, 존 F 케네디, 이런 사람들은 다 유능한 대통령이었다. 성실한 대통령으로서는 윌슨, 지미 카터. 그런데
행복한 대통령에는 윌리엄 맥킨스 그리고 레이건 이런 사람들은 행복한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대통령들이 자기가 재임 시절에 누군가가 후대에 나를 이렇게 평가할 것이라고 과연 생각하면서 대통령의 그 일을 했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했는데 역사가들이 후대들이 당신은 유능한, 당신은 성공한, 당신은 행복한 대통령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대한민국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성공한 대통령, 유능한 대통령, 행복한 대통령. 물론 대통령은 다 보면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쭉 보니까 참 유능한 대통령,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가운데 과연 나는 행복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이 과연 있었을까? 스스로 생각에 그럴 수 있었을까? 참 의문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 개인에게 한번 가지고 와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만일 가정에서 나는 가장으로서, 나는 남편으로서 나는 성공한 가장이다, 나는 유능한 가장이다, 나는 행복한 가장이다. 여러분 직장에서 나는 유능한 직장인이다, 성공한 직장인이다, 나는 행복한 직장인이다. 여러분은 과연 어떨까요? 나는 과연 직장에서 때로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볼 때 별명을 지어줍니다. 별명을. 때로는 외모를 가지고 별명을 지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의 행동이나 성품을 가지고 별명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메뚜기라고 막 별명을 지어서 여기도 채널을 봐도 메뚜기가 나오고 저기를 들어봐도 메뚜기가 나오고 메뚜기라는 별명을 짓기도 하고 또 호동이다 이렇게 짓기도 하고 제 친구 가운데는 키가 190이 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꺽다리 이렇게 지어줬어요. 꺽다리. 예. 어떤 사람은 돼지 이렇게 막 짓죠.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우리 인사계님이 머리가 벗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반짝이 떴다 반짝이 병사들 가운데 항상 그렇게 그를 불렀습니다. 때로는 성품을 통해서 하도 빠지고 그러니까 뺀질이 예? 하도 말을 옮기니까 촉새. 예.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별명이 있죠. 저도 별명이 있어요. 저는 학창 시절에 제 친구들이 항상 저를 동목 이렇게 불렀어요. 동목. 겨울나무라고 불렀어요. 제가 좀 외롭게 느꼈었나 봐요. 군대를 갔더니 저보고 뭐라 그러냐니까 청사 이렇게 불렀어요. 제가 있었던 데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이라는 곳인데 그 청산의 슬픈 사색가래 제가 왠지 좀 우울하게 보였는가 봐요.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불렀어요. 아마 제게서 느껴지는 이미지였겠죠.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성도들을 딱 떠올리면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신앙생활 이게 떠올라요. 여러분들은 과연 저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자, 다시 미국 역대 대통령으로 돌아가서 행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았던 윌리엄 맥킨스. 자, 이 사람은 더 힘들어도 일관적인 태도로 인생을 살았어요. 그의 입가에는 항상 조용한 미소가 흘렀고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평안함을 줬어요. 이 사람은 자기만 행복한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 기자가 찾아가서 이 대통령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행복의 비결이 뭐냐고. 이 사람은 서슴지 않고 말했어요. 저의 행복의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대화를 하는 시간, 이것이 저에게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있으면서 가족으로부터 행복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의 행복의 비결은 교회와 가정입니다. 아멘. 나에게 만일 교회와 가정이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행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행복을 먹는 시간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밥을 먹는 시간이 아니에요. 허기진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고 행복을 먹는 시간이에요. 아멘. 예, 그만큼 우리 인생에 정말 필수 중에 필수가 뭐냐? 교회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에 접어들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와 가정의 조화. 교회와 가정의 조화. 자, 오늘은 설교의 제목을 교회와 가정의 조화. 자, 이게 필수 요소인 이 두 기관이 서로 충돌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교회와 가정의 조화의 첫 번째,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세운 기관이에요. 아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어요. 예. 학교 사람이 세웠어요. 예. 회사 사람이 세웠어요. 예. 삼성이라는 그룹은요, 이병철 씨가 세운 거예요. 현대라는 그룹은 정주영 씨가 세운 거예요. 저런 기업들도 사람이 세운 거예요. 사람이. 병원 사람이 세웠습니다. 예. 하물며 여러분, 나라 한 국가까지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한 국가 한 나라도 사람이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세운 게 있으니 그게 교회이고 그게 가정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역사 속에,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창조의 사건이죠.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해, 달, 별,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창조의 절정에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조의 절정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가정은 누구의 작품이냐?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창조의 완성에서 가정이 탄생된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인류의 역사 속에 그 다음 두 가지 사건 중에서 창조의 사건과 또 하나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피를 믿는, 그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거기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고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의 절정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교회가 탄생된 거죠.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세운 가정과 교회, 창조 사역의 완성에서 가정이 탄생되고, 아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의 완성에서 교회가 탄생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가정 때문에 교회가 훼손되어서도 안 되고, 교회 때문에 가정이 훼손되어서도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주야장차 모여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둘 다가 소중한 것이고, 아멘. 둘 다가 존중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한답시고 여러분들이 직분에 소홀한 것도,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아멘.
직분에 충실한답시고 가정이 훼손당하는 것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자,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아멘. 예루살렘. 자, 이 예루살렘은 그냥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아멘. 성전을 위하여서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다는 거예요. 아멘. 예루살렘 도시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아멘. 지금 이것은 신약 시대 우리에게 대입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와, 제가 어제 은퇴한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아, 이 목사님은 고등학교 시절에 청량리 무슨 어느 교회를 다녔대요. 자, 지금 은퇴했으니까 이분의 고등학교 시절은 얼마나 우리나라가 낙후했을 때입니까? 이 고등학교 시절에 새벽 기도를 나갔대요. 항상 새벽 기도를 나오는 친구들이 한 6명이 있었대요. 6명이, 고등학생이. 그런데 비가 막 오는 날은 거기 아스팔트가 되어 있지도 않고 보도블럭이 되어 있지도 않고 막 흙이 있는데 비가 와서 흙이 막 파였대요. 고등학생인 이 아이들이 새벽 기도 마치고 가마니를 가지고 와서 흙을 떠가지고 와서 그 베어진 부분들을 다 메꾸고 그리고 학교를 갔대요. 그런 아이들이 6명이 있었대요. 지금처럼 전화가 있어서 나오라 마라 이런 것도 아닌데 비만 오면 그들은 학교 가기 전에 먼저 교회에 와서 베어진 그 부분을 메꾸고 갔대요. 자기들이 지금 생각해도 그때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대견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6명 가운데 지금도 만난대요. 지금도. 그 6명이 2사람은 목회자가 되고 2사람은 교수가 되고 한 사람은 별을 단 장군이 됐고 한 사람은 큰 회사를 경영하는 회장이 되었대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세상적으로도 다 잘 돼 있고 가정적으로도 다 잘 돼 있고 교회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직책으로 너무 잘 돼 있고 그리고 그 자손들을 하나하나 보니까 자손들이 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가정들까지도 다 한 가정도 예외 없이 반듯반듯하게 세워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 6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와, 이게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에 새벽 기도 나가서 베어진 그거 가마떼기로 흙 퍼서 이거 메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신가 보다 지금 모여서 그 간증을 했대요. 그 어린 시절에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그랬더니 세상적으로 교회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어느 하나 빈틈없이 6명의 가정이 다 잘 됐다는 거예요. 예? 무엇으로 이걸 설명해요? 무엇으로? 예? 저는 어제 그 간증을 듣는데 가슴이 참 멍멍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동안 참 한국 문화가 어땠느냐 하면 정말 이 유교 문화에 쩌들어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가장 가치가 뭡니까? 효도의 가치 아닙니까? 효도의 가치. 가정에서 예절을 중시하는 거죠. 어른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가족간에 신의를 지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유교 문화가 우리나라의 역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김경일 교수가,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한문을 배우고 서예를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분은 한문학과를 갔다가 지금은
중문학 교수가 되어서 있습니다. 이분이 20년 전에 책을 하나 썼어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 책을 썼어요. 20년 전에 한국인의 마음속에 뿌리 깊이 박힌 이 유교 사상이 우리나라를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있다. 아니, 중국에서도 유교를 버렸고 저 일본에서도 유교를 버렸는데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유교에 찌들려 있는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제가 어제 그 책을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책 속의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몇 가지 그대로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유교는 처음부터 거짓을 안고 출발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만 유교의 씨앗은 쿠데타로 왕권을 쟁탈한 조갑이라는 한 중국의 사내의 정치적인 탐욕을 감추려는 목적 아래 뿌려진 것이다. 기원전 1300년경 황화유역에 일어난 이 사건의 현장을 우리는 고대 동양 문화의 실록인 갑골문에서 발견하게 된다. 그 후에 이 정치적 사건은 교묘하게 도덕적으로 위장되어 전해오다가 공자라는 한 사나이에 의해서 후대에 전해졌다. 물론 그 당시 공자는 사건의 내면에 숨겨진 불손한 문화적 코드를 읽어내지 못한 채 주야장창 도덕만 외쳐댔다. 그 결과 현란한 수식어에도 불구하고 공자의 도덕은 사람을 위한 도덕이 아닌 정치를 위한 도덕, 남성을 위한 도덕, 어른을 위한 도덕, 기득권자를 위한 도덕, 심지어 죽음, 제사를 지내는 거죠. 죽음을 위한 도덕이었다. 때문에 공자의 도덕을 딛고선 유교 문화는 정치적 기만과 위선과 남성 우월과 젊음의 창의성 상실과 죽음 숭배가 낳은 우울함으로 이 나라가 가득하다. 그리고 이 이방인의 문화가 조선 왕실의 통치 이데올로기가 되면서 우리의 삶에 들어왔다. 유교의 유효기간은 이제 끝났다. 공자의 도덕은 힘 있는 자, 돈을 가진 자를 위해서 봉사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때문에 수시로 우리 눈앞에 휘두르는 도덕성 회복이나 민본주의 사상 등의 유교적 깃발들은 그 자체가 이미 새로운 가부장적인 독재와 밀실야합 그리고 불평등의 가치를 옹호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조선 왕조의 긴 역사와 중국 왕조의 반복된 실패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유교의 종주국인 중국에서도 유교를 버렸고 100여 년 전 일본도 유교를 버리기로 작정했다. 그들은 날선 칼로 공자를 베어내고 메이지 유신으로 완성시켰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도 유교 문화에 젖어 있다. 그러니까 이 유교 문화가 뭐냐면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겁니다. 남성 우월 사상.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냐니까 꼰대의식이라는 거예요. 꼰대의식.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래서 말이죠. 교통사고만 나면 일어나서 막 나와서 큰 소리 지르면 이기는 거죠. 경찰에게 대드는 나라. 여러분 이게 다 어디에서 나왔느냐니까 꼰대의식에서 나온 거예요. 이 잘못된 꼰대의식이 만들어낸 남성 우월 사상. 그러고 보니까 여성들에게 굴욕적인 순종을 원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창의성을 말살시키고 굴욕적인 순종을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나라가 기독교가 전래되어서 여성 인권이 이만큼 회복되었고 청년들의 인권이 이만큼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이 직접 세운 것이다. 창조사역의 완성에서 가정이 나오고 십자가의 완성에서 교회가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필수 기간이 결코 충돌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결코 훼손되지 않고 아름답게 조화해야 한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교회와 가정의 조화. 두 번째는 교회와 가정은 상호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은요,
교회를 통해서 복 받습니다. 아멘.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가 교회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흘러서 어디로 흘러가야 되느냐? 가정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그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내가 먼저 믿었다면 아내의 은혜가 누구에게로 흘러가야 되느냐? 남편에게로. 부모가 먼저 믿었으면 이 부모에게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가 자손에게로, 자식에게로 흘러가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는 은혜 충만, 그런데 가정에 가서는 이것이 그대로 연결이 되지 않고 은혜의 통로가 되지 못하니까 교회에 가서 열심히 하는 아내가 꼴사납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받고 이 충만한 에너지를 아내, 남편에게로, 자녀에게로 이것이 흘러가야 됩니다. 아멘. 내가 받은 이 복이 남편에게 흘러가고 자식에게 흘러가고, 내게 있는 이 은혜가 남편에게 흘러가고 자식에게 흘러가 봐요. 예. 근데 교회에 와서는 은혜 충만, 근데 가정에서는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에베소 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아내들이여. 아내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너 말이야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남편 그가 바로 너의 몸의 구주라는 거예요. 아멘. 아내의 구주가 남편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면 자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아내에게는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이 너의 몸의 구주니라. 아멘. 그리고 25절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렸어요. 죽기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죽기까지 교회를 위해서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남편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굴욕적으로 아내에게 순종을 원하지 말고 네가 먼저 주님이 교회를 사랑했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만일 교회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교회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내 궁핍을 채우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상대의 궁핍을 채워주기 위한 사랑으로 만일 사랑하고, 만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주님께 복종하듯이 복종을 한다면 어찌 가정에 마찰이 있고 어찌 가정에 충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관을 성경 안에서 정립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가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자식이 뭡니까?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남편이 뭡니까? 홀로 살아가던 나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아멘. 아내가 뭡니까? 홀로 호라비로 늙어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여인을 주셔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가족은 선물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라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선물로 알고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자식은 자식의 역할을,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유교의 영향으로 비성경적인 가족관이 있습니다. 그 비성경적인 가족관의 첫 번째가 뭐냐니까 가족 우상주의예요. 가족이 우상이에요. 가족이 우상. 예. 가족은 선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가족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자식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건 가족이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의 선물입니다. 아멘. 남편은 여러분의 선물입니다. 아멘. 자식은 여러분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선물에 몰두한 나머지 선물을 주신, 선물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원초적인 원인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일 망각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족이 선물이 아니라 가족이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멘.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끼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부모, 내 자식, 내 아내,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선물이고 나의 위치에서 마땅히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할 대상이지, 만일 그것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막고 있다면 가족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낳았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선물이에요. 얼마나 100세에 낳았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선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이 선물 때문에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회파하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아브라함에게 들려줍니다. 네 아들 네 독자를 내가 지시한 땅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우상을 허물기를 하나님은 원했던 것입니다. 아멘. 이삭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에 몰두하다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 우상을 허물기를 원했고,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 하나님은 됐다, 아브라함 됐다, 내가 너의 사랑을, 내가 너의 믿음을 알겠다.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우상이 제거된 순간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족은 소중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족이 소중하다고 느끼는 만큼 우리는 가족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인정하고 아멘. 그분 앞에 시선을 맞춰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족에 대한 유교에 의해서 또 하나의 극단적인 잘못된 것이 뭐냐면 가족 종속주의입니다. 가족 종속, 가족 우상주의가 있고 가족 종속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선물이에요. 아멘. 아멘.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늘 시선을 맞춰야 돼요. 아멘. 그런데 유교 사상에 의해서 가부장적인 종속 개념이 아주 꼰대 의식이 우리 속에 뿌리 박혀 있어서 자녀는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냐, 자녀의 진로, 자녀의 결혼, 여기까지도 부모가 깊숙이 관여해서, 그래서 뒤에서 엄마가 자녀를 다 컨트롤합니다. 다 컨트롤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한 개인의 하나님 앞에 존중받아야 될 인격체입니다. 아멘. 그런데 아이의 인격이 없어요. 뒤에서 엄마가 다 조절하는 거예요. 학교 가서 다, 심지어 대학교에 수강 신청을 엄마가 해준대요. 학교에 그리고 회사에 갔는데 뭐 때문에 해야 되는데 엄마가 전화를 해준대요. 세상에 이렇게 되었대요. 예. 심지어 군대에 보내놓고 어디에 자대 배치를 받게 해달라고 전화를 다 한대요. 세상에 얼마나, 여러분, 자녀는 선물이지, 자녀는 이것을 종속적으로 내가 다스리고,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적인 부부관계는요 복종하라 그러니까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은 여러분
한 분이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질서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그렇듯이 남편과 아내는 질서상으로 복종하는 것이지 굴욕적으로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예. 그런데 유교의 잘못된 꼰대의식이 뭡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굴욕적으로 순종.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에 보면요, 양반 세계에 첩이 없는 데가 없었어요. 다 첩이 있었습니다. 예.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얼마나. 예.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의 뿌리 깊이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가족관을 정립하셔야 됩니다. 아멘. 최초의 대서양을 횡단했던 비행 조종사가 있습니다. 찰스 린드버그라는 사람인데요, 이 비행사가 대서양을 최초로 횡단을 했습니다. 미국의 영웅이었습니다. 세계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내 남편을 미국의 영웅이다, 세계의 영웅이다, 민족의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 남편은 국가의 영웅, 민족의 영웅이기 전에 아내인 저의 영웅입니다. 내가 그와 결혼해서 나는 너무 심약했고, 나는 너무 부끄러움을 많이 탔고, 너무 신경질적이었고, 매사 불안했고, 매사 초조했습니다. 그런데 내 남편은 당신은 할 수 있어, 당신은 힘을 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힘을 내시오. 단 하루도 그러지 않고 나를 격려했습니다. 그는 하늘을 날기 전에 아내인 나에게 가능성의 하늘을 날게 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영웅이기 전에 아내인 저의 영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영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멘. 아내 위에 군림하고 아내를 종속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이 꼰대의식, 그러면서 아내를 학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내를 세워주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이런 아름다운 영웅 말입니다. 아멘. 이런 영웅들이 있을 때 교회가,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멘.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세운 기관입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 은혜와 서로 흘러가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교회와 가정의 조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교회와 가정은 동시에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정의 가장 위대한 자산은 자식입니다. 동의합시다. 아멘.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래요. 여러분, 자식이 기업이래요. 아멘. 삼성 기업, 현대 기업, 두산 기업, 여러분 자식이 하나 있으면 여러분 삼성, 현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건 반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자식 내놓고 자식을 주면 삼성그룹과 여러분 바꾸겠습니까? 바꾸겠어요? 김나임 선생, 은찬이 주세요. 삼성 가지고 바꾸겠습니까? 삼성보다가도 내 자식이, 여러분의 자식은요, 삼성물산을, 여러분 현대 자동차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식은 여러분의 기업이라고요. 아멘. 네,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데. 아멘. 여기서 기업이라 그러니까요, 이것은 뭐냐, 바로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승하는 도구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그냥 양육이 아니에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자식이 자산이듯이 교회의 자산도 바로 자녀예요. 다음 세대예요. 아멘. 다음 세대가 자산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를 잘 양육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요, 말을 통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어서십시오 하면 일어섭니다. 아까도 보니까 찬양 인도자가 일어서라 그러니 여러분 다 일어서대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일어서라 한다고 일어설 줄로 아십니까? 말로 아이들이 움직일 것 같습니까? 결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녀를 움직이는 방법이 뭔데요? 자녀를 움직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나와요. 야곱의 기도가 나와요. 야곱의 기도. 그 야곱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자신 12명을 앉혀놓고 축복을 하는데, 사실 축복 기도는 요셉 같은 사람, 유다 같은 사람은 가만히 읽어보면 축복 맞아요. 그러나 시몬이라든지 레위라든지 루벤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요,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오히려 저주예요. 아니,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자식에게 기도해 주는데 저주의 기도를 퍼붓고 있어요. 놀랍죠?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다시 보세요. 얼마나 저주가 쏟아지고 있는가. 아니, 왜 아버지가 자식에게 저주를 쏟아놓죠? 왜 쏟아놓죠? 놀라운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속에 상처가 있으면요, 내 입에서 나가는 게 자식을 향해서 저주가 막 나가는 거예요. 막 저주가 나가는 거예요. 야곱은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와요. 모세의 기도. 모세의 기도는요, 12지파를 하나하나 기도하는데 그 지파마다 얼마나 세심하게 소상하게 축복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모세는 상처 없었습니까? 모세도 상처 많았어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 백성들이 모세에게 얼마나 태클을 걸었는데요,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상처가 다 승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상처가 극복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세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주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마지막 임종시에 축복을 하는데 다 축복이 흘러가는데, 야곱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그대로 자식에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축복 기도가 아니라 저주 기도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자식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우리는 자식에게 뭘 하고 있는데?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부터 믿음을 상속받아야 되고 신앙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자매를 봤는데, 이 자매는 말이죠, 부모로부터 받아야 될 재산도 상속받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믿음도 신앙도 상속받지 못하고 상처만 상속받았어요. 상처만. 부모로부터 상처만 온통 받았어요. 온통. 오늘 여러분은 어떨까요?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그런데 보세요, 모세는 그렇게 상처를 받고 그렇게 백성들이 불평불만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녹여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입에서 나가는 모든 것은 다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의 모든 상처를 녹아내야 됩니다. 이것을 녹여버려야 됩니다. 더 이상 내게 있는 이 상처가, 내가 비록 부모에게로부터 상처를 받았지만 이 상처를 다시 자식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세, 자, 저는 그 각도에서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탐복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상처받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축복이 흘러가나. 야곱은 말이죠, 그렇게 레위가 그렇게 했고 시몬이 그렇게 했고 루벤이 그렇게 했다고 입에서 그냥 저주가 나갔는데 어쩌면 모세는 이렇게 축복을 할 수 있었는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심령에 녹아 있어서 그 상처를 다 녹여버리고 자식에게 축복을 흘려 보내는 것이고. 아멘. 제가 어제 이 간증을 듣고 가슴이 먹먹했어요. 어느 권사님의 간증인데, 이 권사님이 아들이 장가를 가요. 장가를 가는데, 아들의 장가를 가는데 40일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을 장가 보내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었어요. 왜 금식 기도하느냐? 그래, 혹시 좋은 며느리 되게 해달라고 가정에 들어와서 좋은 며느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느냐고.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좋은 시어머니 되려고 금식해요. 제가 좋은 시어머니 되려고, 좋은 시어머니 되려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막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